예, 오늘 시간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독생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독생자를 환난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 시간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독생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3절에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을 갚으며,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수소를 또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독생자, 그 독생자를 건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 바로 아들을, 독생자를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독생자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전능자는 역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아버지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50편 15절 다시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시편 91편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은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자, 아버지께서 환난 때, 그가 환난 당할 때 그를 건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요 독생자.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구원을 보이셔서, 아버지의 구원을 보이셔서 그를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요 독생자, 그 독생자를 그 구원을 보이셔서, 그 구원을 보이셔서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16절에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바로 아들에게, 독생자에게, 그 아들에게, 독생자에게 나의 구원, 바로 아버지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구원하시게 되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삼키는 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실 때, 환난 때에 그 아들을 건지실 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33장 14절에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시온의 죄인들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때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여호와의 싹, 바로 독생자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고 독생자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게 되고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더러움은 이 피는 바로 피와 같이 더러운 죄악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죄를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이 그날에 먼저 씻음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날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이 되어서 먼저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